물 마셨으면 됐죠. 씻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목신이 성격이 좋아요. 물을 마시니까 땀을 씻고 싶어서 샤워를 하고 싶다는구나. 그러면 내가 샤워할 수 있는, 몸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갖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500명이 씻을 수 있는 물줄기를 싹 하나 만들어줍니다. 신통력으로. 그러니까 500명의 출가자들이 와 이거 웬일이야? 하면서 웬열? 막 이러면서 막 몸에 땀을 막 닦아요. 근데 이제 물 마시고 또 몸에 깨끗하게 이제 샤워를 하니까 한참 동안 걸으니까 배가 어떡하겠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이왕이면 먹을 것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신이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을까요? 그렇죠. 이야기의 흐름상 갖다 줬겠죠. 여기서 안 갖다 줬대요 하고 끝나기에는 뭔가 좀 밋밋하잖아요. 이 목신이 먹을 걸 원하는구나. 내가 먹을 걸 줘야 되겠다 해서 그 500명의 외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든가 먹을 것을 신통력으로 뿅 하고 만들어서 그 500명의 출가자들이 만나게 먹게 됩니다. 이 늙은 출가자가 여기에 있는 목신은 신통력도 뛰어나지만 마음도 참 착하구나.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마실 물을 갖다 주고, 또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우리가 씻고 싶다고 하니까 씻을 물까지 대령해 주는구나. 이렇게 자비롭고 신통력이 있는 목신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신이 저 늙은 출가자가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내가 원래 컨셉이 신비주의지만 얼굴 한번 보여주지 하면서 뿅 하고 이렇게 목신이 몸을 드러냅니다. 그 500명의 사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목신이 저 목신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갖다 줬고 씻을 물을 갖다 줬고 먹을 음식을 갖다 줬구나. 그러니 이제 고맙다고 이제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질문을 던집니다. 목신이요, 당신은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길래 이렇게 신통력을 갖춘 나무의 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목신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배불리 먹었으면 됐지 꼬치꼬치 따지네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해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사문들이, 그 출가자들이 왜 대답을 안 해주냐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제가 지은 복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뭐가 그리 부끄럽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무의 신, 목신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전생에 어떤 복을 졌는지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목신이 그럼 부끄럽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목신이 과거 전생에 가난한 집의 하인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잣집에서 일을 봐주는 하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하인이 그 부잣집에 의지해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굉장히 일이 많은 날에 열심히 이제 부잣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난 뒤에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제 하루 일을 마쳤으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을 먹으려고 자기에게 일을 시킨 부잣집에 들어가서 식당에 딱 하고 앉았대요. 식당에 딱 하고 앉았는데 그날이 우뽀사타라는 날입니다. 우뽀사타가 무슨 뜻이냐면 한문 불교권에서는 포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포살. 포살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계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비구 스님들은 250가지의 계율을 받습니다. 250가지의 계율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2번씩,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이죠. 초하루하고 보름마다 보름에 한 번씩,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스님들이 모여서 250가지의 계율을 낭송하고 이 250가지의 계율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날이 바로 포살일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스님들이 하는 포살은 한 달에 2번을 하고요. 일반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도 포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남방불교, 저 남쪽에 그 남방불교에서는 이 제가신도들은 한 달에 4번 포살을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4번 포살을 하는데 그 4번이 초하루 때 한 번 하고요. 매월 1일 날 하고, 그 다음에 8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보름날 하고, 그 다음에 23일 날 한답니다. 이렇게 한 달에 4번 동안
포살이라는 걸 우리 제가 신자들이 하게 되는데 스님들은 몇 가지 계율이라고 했죠? 250가지라고 했죠. 기억하시네요. 자, 그런데 제가 신자들은 포살 날 때 8가지 계율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제 적죠. 그 8가지 계율을 매달 4번 동안 그 정해진 그 포살 날에 이 8가지 계율을 지키게 되는데 그 8가지 계율이 무엇인고 하니 일반 제가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이 8가지 계율이 첫째가 살생하지 않는다. 그날은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모기도 안 죽여요. 그날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날만큼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날은 쉬어야 돼요. 알겠죠? 그날은 쉬어야 돼요.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날은 이제 부부관계도 피하는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날은 아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에 이제 4번 정해진 날에는. 그 다음에 5번째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날은 술 마시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회식을 피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몇 가지죠? 5가지. 이게 5개죠. 5개에 3가지가 덧붙여집니다. 하나가 춤추고 노래 부르지 않는다. 그날은 춤추고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그날은 이제 수행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클럽 가면 돼, 안 돼요? 그날은 클럽 쉬어야 돼요. 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지 않는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높은 화려한 침상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검소하게 지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높은 침대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낮 12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12시 이후에, 점심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오후불식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후불식.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면 달짝지근한 음료수는 마실 수 있대요. 달짝지근한 액체까지는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신자들이 한 달에 4번, 초하루, 그 다음에 8일, 그 다음에 보름, 그리고 23일, 한 달에 4번을 이 8가지 계율을 지키는 날을 우포사타, 한문 불교권에서는 포살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날이 우포사타의 날이었대요. 포살의 날이었대요. 그런데 그 부잣집 주인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 이 큰 부자는 항상 한 달에 4번 이 8가지 계율을 지켰고 8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어떤 그런 하인들이나 가족들도 다 이 포살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포살일이니까 요 가난한 집 이 사람이, 이 하인이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딱 들어왔는데 저녁상이 차려져 있어요? 안 차려져 있어요? 안 차려져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고픈데 밥도 안 주네? 여러분, 배고픈 게 엄청 서러워요. 맞아요? 배 좀 고파봤어요? 눈물 젖은 빵 좀 드셔보셨어요? 배고픈 거 되게 서럽거든요. 밥이 안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방장이 고민을 합니다. 주방장이 아니 오늘 우포사타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주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우포사타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안 했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밥을 먹여라. 그래서 주방장이 이제 그 사람을 먹을 1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서 그 배고픈 하인에게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이제 밥을 먹으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 이 시간이 되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와서 밥을 먹고 왁자지껄 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을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하인에게 묻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그러니까 그 하인이 오늘은 우포사타의 날이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저녁을 먹지 않아. 점심을 먹은 뒤에 입을 깨끗이 닦고 너무 배고픈 사람은 달짝지근한 음료수 한 잔 정도 마신 뒤에 저녁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명상 주제를 마음에 새긴 뒤에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날이야. 오늘은 이 8가지 계율을 지키는 날이야. 설명을 해줬더니 그런 게 있었나 싶어서 그걸 지키면 뭐가 좋아 하니까
이 제가 신자가 한 번이라도 우포사타를 제대로 지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 들은 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의 이 하인이 이 좋은 게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줬어 하면서 나도 오늘 이 우포사타를 지키겠다. 나도 저녁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미 저녁에 다 돼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부터 우포사타를 지킨다면 원래 하루 동안 지켜야 되지만 지금부터 지킨다면 반나절은 지킨 것이다. 반나절만 지켜도 공덕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고 싶다면 그냥 둬라 하고 주인이 이제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우포사타를 지키겠다고 배가 너무 고픈데 이제 밥을 거부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배가 너무 낮 동안 너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배가 너무 찢어지듯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막 허기가 너무 질 때 배가 막 찢어지듯이 아픈 경험 있어요? 저도 없어요. 하여튼 배가 너무 쓰리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몸에 이상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심각한 복통이 일어났대요. 뭐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저녁에 떼굴떼굴 이제 구르는 거예요. 주인이 놀래가지고 부잣집 주인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주인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네가 갑자기 저녁을 굶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먹을 걸 갖다 줄 테니까 이걸 좀 먹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무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먹어라. 건강을 생각해서 먹어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했는데 이 가난한 집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나절 동안 우포사타를 지키지 못했고 반나절만이라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반나절마저 못 지키게 하려고 하십니까? 저를 유혹하지 마시고 제가 반나절 동안만이라도 우포사타를 지킬 수 있도록 저를 그냥 내버려 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밤 동안 복통에 시달리던 이 가난한 집의 하인이 아침에 해가 뜨면서 그 복통에 의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차라리 저녁을 먹든가. 그렇죠. 그런데 그 반나절 동안 끝까지 우포사타를 지키겠다는 맹세로 저녁을 먹지 않고 그 반나절 동안만이라도 8가지 계율을 지킨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다? 신통력을 갖춘 목신으로 태어나게 됐다. 이게 제 전생의 공덕입니다 라고 그 500명의 출가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난한 집 하인이 한나절 동안 충실하게 지켰다라면 목신이 아니라 하늘세계 천신으로도 태어날 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반나절만 지켰기 때문에 복의 힘이 좀 부족해서 무엇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신통력을 갖춘 나무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나절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대한 신통력을 갖춘 목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신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전생에 모시던 주인은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고 스님들께 귀한 삼보, 불법 쓴 삼보에 귀한 불자셨습니다. 그분 덕택에 제가 우포사타, 포살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8가지 계율을 지키면 큰 공덕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나절만이라도 그 8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포살을 한 공덕으로 이 나무의 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공덕은 전생의 저의 주인 덕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500명의 외도의 출가자들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래요. 왜 놀랬냐 하면 부처님이란 단어를 듣게 된 거예요. 전생에 우리 주인님은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 500명의 출가자들이 오 세상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단 말인가. 그 히말라야 산에서만 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신에게 그 부처님이 혹시 어디에 계시는지 당신의 신통력으로 알아봐 줄 수 있습니까? 참 바라는 게 많아요. 무슨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그 목신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목신의 신통력으로 지금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어디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그 천안통으로 꿰뚫어보고 500명의 외도의 출가자들에게 부처님이 계신 마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500명의 그 출가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목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에 즉시 계획을 변경해서 부처님이 계신 마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부처님이 계신 곳에 당도에서 500명의 출가자들이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 뒤에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재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00명의 외도의 출가자들이 나중에는 부처님 밑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거룩한 성자가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신으로 태어나게 된 그 공덕조차도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의 힘에 의해서 전생에 지었던 그 반나절만이라도 계율을 지키겠다라는 강력한 맹세의 힘에 의해서 비록 하늘세계 천신으로는 태어날 수 없었지만 나무에 이제 큰 신통력을 갖춘 나무의 목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율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한나절만이라도 반나절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며 그 공덕은 아주 무한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경전에서 누누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불법에서 복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했는데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 네. 다들 동감하시죠? 네. 옛날 그 중국에 큰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도 굉장히 사업을 해서 많이 벌었지만 또 불심이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불심이 깊어서 항상 절에서 수행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업가가 자기가 모시던 큰 스님을 찾아가서 하루는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학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학력이 굉장히 이제 낮고 저는 그렇게 총명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제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오, 자기 자랑. 그렇죠.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주변을 보면 저보다 더 똑똑하고 학력도 좋은데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사업이 처음엔 잘 됐다가 망한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 신기하게 사업이 그래도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또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전생에 어떤 복이 있었길래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큰 스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1000명이 모여서 부처님의 밑에서 법문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았던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법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집중을 못하니까 뒤에서 갑자기 히히히히 하는 애가 웃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애가 웃고 있어서 뒤를 딱 봤더니 절 문 밖에서 애가 과자를 먹으면서 자기를 보면서 그 스님의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스님 배고파요? 하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랬더니 배고프네 이랬더니 자기가 먹고 있던 과자 반 조각을 떼가지고 이거 드세요 하고는 쪼르르 집으로 돌아가더랍니다. 그때 스님이 그 아이가 준 과자 반 조각을 먹어서 급한 허기를 면하게 되었고 배가 이제 어느 정도 배에 근기가 차니까 다시 부처님의 법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스님에게 과자 반 조각을 주고 반 조각의 과자를 드신 스님이 그 아이의 과자 덧택에
부처님의 법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아이는 큰 공덕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누구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전생에 그 아이였고 배고픈 스님에게 물론 좋은 알고 드렸건 모르고 드렸건 좋은 마음으로 자기가 먹고 있는 과자 반 조각을 준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당신은 무슨 사업을 하든 그 복의 힘에 의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법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행복한 일이 펼쳐진다면 자기가 지은 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 자꾸 어떤 불행한 감정이 느껴진다면 역시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던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지으셔야 됩니다. 선업을 지으셔야 됩니다. 공덕을 쌓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이 인과 업보를 뚜렷하게 기억해 두시고 작은 복짓기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